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길이 피곤하고 시장도 하셔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서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안 주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분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물을 길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저에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실질적인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의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고단하고 갈증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생명수를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우리가 어찌 생수를 얻을 수가 있는가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이 침례와 성찬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고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찬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찬은 성경에 주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만찬, 저녁 식사라는 것입니다. 로드 서퍼라고 얘기합니다. 만찬은 저녁 때 먹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녁 때 이 성찬식을 처음으로 거행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때에는 오늘 우리처럼 성찬만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같이 겸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애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저녁 식사를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먹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은 내 살이요 내 피라는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찬이 함께 곁들여져 있는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일을 시행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는 저녁이 아니라 지금 낮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밤중에 저녁 때 성찬을 하는 그런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부활절이나 그런 성탄절에도 낮에 성찬을 행하지 밤에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를 주의 만찬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용어를 다시금 새로운 용어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찬이 다양한 용어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많이 나타난 용어가 떡을 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을 내 몸이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이 성찬의 용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떡을 떼었다.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의 초대교회의 용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6월절의 그런
식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10 재앙을 내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장자는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치러 갈 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집을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렇게 넘어간다고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지 않고 애굽의 바로로부터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믿지 않으므로 피를 안 발랐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날 이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마지막 예표의 식사를 유월절의 그런 식사로 성경에 또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나눔으로 교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옛날에는 또 교통이라는 커뮤니온이라는 그런 용어로도 쓰임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 그래서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교통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성찬이라고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용하는 성찬은 유카리스트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 유카리스트라는 것은 예수님의 감사기도를 영어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실 때 떡을 들으사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감사하다는 헬라 원어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그 유카리스테오가 이제 영어로 나가면서 유카리스트로 그와 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께서 하늘 우러러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는 그 성찬의 의미가 감사라는 의미로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를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찬을 대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은혜로운 성찬식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잔을 가시사 제자들에게 나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례자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통하여 집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목사님들이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로 그 성찬을 집례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인데 오늘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그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례자는 떡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감사기도를 드리고 유카리스트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떡을 대할 때는 떡이 지금 다 나눠져 있어요. 그건 현대화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의 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한테 그 성찬식을 제가 하나씩 떼어서 드리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가지고 2부, 3부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성찬 하나씩 떼주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의 떡덩어리였는데 우리는 한 몸이고 예수님의 한 몸에 속하는 가족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고 또 한 떡에서 나왔으니까 한솥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떡을 그렇게 나눈 것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다른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몸,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성찬의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드는 것도 이제는 하나씩 다 잔을 따로 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참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원래는 하나의 성배로 이 잔으로 함께 다 돌아가며 마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꺼번에 큰 잔에 돌아가시 막으려면 그 엄청난 그런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옮기기도 어렵고 또 한 사람이 마신 데를 또 거기 마시기도 그렇고 그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한 잔에 있는 우리 성찬식을 권사님들이 준비한 그 잔을 똑같은 그런 포도주를 가지고 다 미리 따라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먹을 때는 하나의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다. 옛날 고대의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서로 결의 형제를 맺고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우리 충성하자 하면 피를 섞어가지고 한 잔에 해서 그걸 같이 마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그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이 하나씩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같이 참여한 결의 형제요, 결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하나의 공동체요, 그 의식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몸이요, 한 피 안에서 맺어진 사이라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성찬은 처음에는 어느 곳에서나 그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그와 같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떡을 뗄 때는 각자 집에 가서 한꺼번에 모여서 떡을 뗐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러다가 점차 가정교회에도 성도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건물을 이제 따로 마련해서 공공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이제 그것이 외형적인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성찬을 떼고 그러므로 점차 이제 가정에서는 성찬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만 이제 행하게 된 것이고 또 성찬식을 행하게 하는 그 날짜에 있어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항상 모이면 언제라도 성찬을 행하고 그 성찬은 애찬 같은 식사하고도 처음에는 결합됐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따로 떼고 성찬은 따로 거룩한 예식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분리가 돼서 오늘날은 성찬식 하면서 이것을 식사 대용으로 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행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따로 성찬 예식을 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일날 만나서 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점차 이제 고정되어서 다른 날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날이 끝날입니다. 한 주간에.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이 첫 주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월요일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세임을 얻어서 월요일날 실제 직장에 가서 일하고 공부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찬을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성찬을 예수님이 성찬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더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식사하러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죠. 이 세상에서도 어떤 그 높은 사람이나 아주 존경하고 지체 높은 사람하고 만나서 식사하려면 우리가 자신을 살펴서 옷도 단정히 입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을 대할 때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나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인데 얼마나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주보의 성찬식을 거행하기 1, 2주 전에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것을 보통 한 주 전에, 또 빨리 할 때는 2주 전에도 그와 같이 광고를 합니다. 물론 매달 첫 주에 성찬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분들이나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보에 내는 거예요. 아니, 다 아는 얘기를 왜 냈을까? 자기를 살피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만남이 있어요. 물론 항상 만납니다만 살과 피로 만나는 성찬의 만남이 있어요.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때보다 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자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리는 마음을 절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대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데 저런 마음의 정성을 가지니까 기특하다고 주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깨끗해져서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대하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아니, 사람이 음식 대접하는 그런 음식의 자리에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간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자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식에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살핀다 할지라도 죄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성찬을 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찬에 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성찬에 나오는 자세를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성찬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그냥 성찬을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28절을 이해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자신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런 방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성찬을 대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성찬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니까 결국은 죄가 장성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치료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병이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생기는 것은 성찬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미리미리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찬을 대해야 되고 또 그런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찬을 대하기 전에 세상을 지나가면서 묻은 먼지와 때와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참으로 부족한 인생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사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자녀로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용서함과 치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찬을 살피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이와 같이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서 성찬을 대하면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으로 인한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성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쉬운데 그것은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없은즉 사탄이 우리를 얽매어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죄의 권세가 도말됐은즉 사탄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사탄이 나를 죄악으로 더 빠뜨리지 못하고 사탄이 나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받았고 해방을 얻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끊임없이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세워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한번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모세가 언약을 체결할 때는 십계명의 돌판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돌판에 우리에게 주셔서 그 돌판에 있는 것을 읽고 따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생명의 법이 있고 마음에 율법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라 하면서 가르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체결하셨다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심으로써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고 사탄에게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찬의 피와 살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는 식사를 잘 하죠. 낯선 사람하고는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자주 하면 교제를 나누고 가까워집니다.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또 고향은 어디고 또 어떤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친한 사람일수록 가장 좋은 음식을 내줘. 그런데 참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떡과 잔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와 살을 우리가 대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참 떡과 잔보다 그냥 정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사이.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찬을 대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단순한 사이가 아니고 일반 사이가 아니고 피와 살을 나눈 귀한 사이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예수님과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는데 어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성찬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떡과 잔을 대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그 사람의 말을 허탄한 이야기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겠는가 하고 이 두 제자가 그냥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로 내려가는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인생을 가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그냥 팽개쳐버리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의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형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 불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을 가르칠 때 나중에 제자들이 간증한 것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은 즉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사 복을 주시자 성찬을 대한 것이죠. 눈이 열렸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성찬을 대할 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인데 교통하려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귀로 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마음에 찰카다 하고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없어. 그것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피곤하죠. 고단하고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옛말에 우이독경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속이에 경일기에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그 마음에 착 달라붙는 그런 말씀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주여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은 커뮤니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교통하다 보면 옆에 앉은 분이 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은 형제의 자매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눈도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하나의 공동체요. 함께 천국 갈 사람이요. 함께 예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야말로 함께 미션을
공통된 미션을 받은 거예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나라 그 모든 분들이 얼마나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미션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대업을 위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로 같이 생사의 결의를 하고 함께 형제 자매의 공동체로 한 사명, 미션을 가진 존재로 나아가는, 교통을 나누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놀라우신 축복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유월절 음식을 내가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음식을 이 지상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된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과 잔치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잔치가 본질적이고 정말로 확실하고 진실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성찬을 대할 때 이 성찬을 먹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마귀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이곳에서도 이런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만찬을 대한다면 나의 영혼이 얼마나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지금의 성찬에서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계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찬을 행한다면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잔치집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흘 굶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그야말로 하루에 한 끼도 먹고 그냥 죽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죽 먹는 인생 정말 살아서 무엇하랴 하는 그런 좌절감이 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냥 우리가 알기로 그냥 최진사댁이라고 그러죠. 최진사댁에 사흘 뒤에 잔치가 있대. 최진사댁 딸이 이제 사위를 결혼을 해가지고 최진사가 사위를 얻는데 온 동네에 그야말로 풍성한 잔치를 한다는, 피죽을 먹으면서 삶의 회의와 좌절에 빠졌던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최진사 댁 가서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러면 지금 죽을 끓여 먹어도 잔치집에서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과 용기가 솟아날 거 아니에요. 성찬을 대하면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혹시 우리가 굶주리고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해야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더 열심히 살면서 일을 하면 그 천국의 잔치에서 나를 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에 가득해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무서워서 잘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벌린다는, 이것이 축복의 잔치. 우리에게 내일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어떤 시인의 말처럼 예수님 믿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 믿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나를 위하여 몸 깨뜨리고 피 흘려주신 그 성찬을 대하면서 그 가장 좋은 축복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성찬의 기쁨 가운데, 축복 가운데 성찬을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단순히 엄숙하고 그냥 죽으심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찬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딛고 영원한 축복과 기쁨이 가득한 성찬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이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찬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누게 하는 것이고,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도 죽고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사탄에게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잔치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잔치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축복으로 충만한 오늘의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